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 먼 하란 땅 외삼촌의 집에 가서 종살이 20년을 하지요. 그 20년 중에 14년째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이제 외삼촌하고 계약한 기간도 그때 끝나고 이제 아내가 넷이고 아들이 11에 딸 디나까지 이제 나이가 우리는 그때 상당히 한 70대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91세예요. 상당히 나이 많은 거죠. 지금 계산법으로 그러면 좀 다르죠. 고향이 그리운 거죠.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또 그래서 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꾀가 많은지, 야곱도 내노라하는 꾀쟁이 아닙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고수야, 한 수 더 뛰어요. 야곱을 계속 부려먹으면서 속이는 거예요. 야곱에다가 하나도 재산을 주질 않아요. 양 한 마리, 땅 한 평이 없어요. 10번을 그렇게 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위에서 보고 계셨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얀 양떼가 있는데 얼룩지고 점박이 검은 양, 여기는 검은 양 한 마리가 순양이 그 흰 양 속으로 들어오더니 그 양들을 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많은 흰 양 중에 검은 양 한 마리 순양이 암양을 막 타는 거예요. 탄다는 말은 야함이라는 말은 메이팅, 교미한다는 말이에요. 짝짓기라는 말입니다. 메이트, 룸메이트, 짝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 암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낳는 족족 검거나 아롱지거나 얼룩지거나 점박이들로 나는 거예요. 하얀 양을 낳으면 비리비리해요. 그건 외삼촌 것으로 되고, 보기는 점박이고 얼룩얼룩한데 아주 실해요. 튼튼하고. 그건 전부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딱 구분이 돼서 자기의 양이 엄청 많아요. 때를 이루는 거예요. 꿈이 깼어요. 참 신기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외삼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삼촌, 제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헬을 준다고 해서 7년 봉사했고 7년 봉사하고 나니까 신혼밤 자고 나니까 언니를 슬쩍 들여보내줬죠. 레아를 속았죠. 왜 제가 사랑하는 라헬을 안 들여보내주고 레아를 보내줬냐? 그래도 언니가 어떻게 하냐? 언니부터 가야지. 동생 레아까지 라헬까지 다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라. 설수 7년 더 봉사하니까 14년을 봉사하게 된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난 거죠. 저도 이제 제 고향을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말이 있어요. 30장 30절에 나오는데,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 알다시피 저 처음 여기 왔을 때 외삼촌 별로 없었어요. 양이고 소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발이 이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양떼를 끌고 가는 곳마다 막 새끼를 낳고 번성하는데
오늘날 외삼촌이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저의 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거 인정하시죠? 그건 그렇지. 그런데 삼촌, 내게 무슨 재산이 하나 있습니까? 저도 그래도 12남매를 거느리는 아버지요 아내가 있는데 내 땅 한 평, 양 한 마리 저한테 안 주시는데 그런 식으로 준다 해놓고 10번이나 어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가장으로서 내 처자식을 거느릴 수 있는 힘을 갖겠는가, 이제 그 말이죠. 아주 탄식 섞인 그런 질문을 하니까 삼촌이 뭐 할 말이 없어서 어떡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좋다, 요구사항을 말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꿈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삼촌, 지금부터 이 삼촌의 양떼에서 검거나 얼룩이거나 점박이 같은 작은 흰 게 아닌 다른 색이 나오면 그거 져주십시오. 흰 거는 고스란히 삼촌 것이 됩니다. 생각하면서 그래? 그거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돌연변이 아니어서 신령에서 그런 얼룩이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수락을 했어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저 미련한 놈 봐라. 아니 흰 양에서 얼룩지고 검은 양이 어떻게 나온단 말이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저 꾀쟁이가 뭔가 있나 봐. 뭔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 불러서, 야, 너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조금이라도 얼룩지고 조금 색이 좀 변한 거 있으면은 다 골라라. 그래서 그 얼룩진 것들을 데리고 쫙 멀리 가라 그랬어요. 예, 아버지. 잠깐 흰 거 말고 조금이라도 얼룩진 거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멀리 가라. 가서 거기서 방목해라. 사흘길을 가라. 고대 계산법에 하루길이 70리예요. 우리 계산으로 37에 21, 210리, 200리길로 나가라. 아무리 양이 무슨 귀소 본능이 있다 하지만은 200리길 바깥에서 여길 찾아올다는 건 아주 불가능하죠. 무슨 진돗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촌은 꾀를 쓴 거예요. 요것이가 몰래 또 무슨 얼룩진 거하고 교미를 시켜갖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나, 아예 원천봉쇄. 집에 있는 조금이라도 얼룩진 것들은 전부 아들들을 시켜서 200리 바깥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야, 참 완벽한 격리죠. (200리밖에) 얼룩양들이 스스로 도망와서 야곱이 거느린 이 흰 양과 어울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작은 라반은 늘 이런 식으로 야곱을 속여왔어요. 참 고수의 짠꾀입니다. 야, 그 야곱이 꿈은 날아갔구나. 내 꿈은 날아갔구나.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꿈에는 그렇게 얼룩 점백이 막 나와서 전부 내양된다는데 아예 완전히 원천봉쇄 격리시켜버렸으니 이 흰 양에서 어떻게 그런 점백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꿈은 받았지만 꿈은 날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관 야곱은 이 외삼촌의 비열한 수법에 치를 떨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또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야곱은 양떼를 끌고 개울가로 또 나가서 여전히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양 먹이는 물구유, 양들 먹이는 저런 구유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오늘 보니까 버드나무, 우리 번역으로 살구나무, 플라타나스 나무, 쉽게 말하면 포플라입니다. 포플라 많죠, 신장 놓기에. 그 나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벗긴 그 나무 껍질 막대기를 그 양들의 앞에다가 갖다가 이제 이렇게 꼽아놔요. 양의 물, 암양, 특히 흰 양 중에 비리비리한 거 말고 아주 도실하고 좋은 암양이 딱 오면은 그 앞에다가 그 껍질 벗긴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들을 껍질 벗겨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얼룩얼룩한 그 나무를 바라보게 했다 말이죠. 어쩌자는 것인가? 이제 고대 속설이 양이 수태할 때 어떤 자극을 주거나 어떤 영상을 스며들게 하면은 돌연변이를 낳게 된다는 그런 속설도 있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일종의 유전자 변형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럼 야곱이 어떻게 그걸 알고 지금 그런 유전자 변형이라도 시키겠다는 말인가? 참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 같은, 미신 아닙니까? 그 무슨 뭘 갖다 놓고 그걸 보면서 얼룩이가 나오게 한다는. 그런데 이걸 우리는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많은 해석이 있는데 우아하다, 좀 이상했다, 뭐 별소리가 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꿈의 사나이 야곱은 지금 뭔가 어떤 새로운 꿈, 잠을 자면서 오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거에 대한 어떤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는 그 꿈, 확신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꿈을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저기 이제 버드나무나 그 플라타나스 나무, 버플라 나무 껍질을 벗기면 저렇게 이제 하얀 이렇게 나오죠. 얼룩얼룩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어떤 건 하얗게 나오고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좀 노랗게 붉으스름하게 나오고 어떤 거는 좀 점같이 나오고 다양하죠. 그래서 양이 물을 먹으려고 할 때 그 실한 암양 앞에다가 신기하죠? 갈색 브라운은 브라운 양이 실제 브라운 양이 있거든요. 어? 또 어떤 건 아주 검고 이건 아롱진 거죠. 그래서 머리는 까맣고 몸체는 하얗고 얼룩이가 나오네요. 신기하죠? 근데 세계 돌아다녀 보면 이런 다양한 양, 빨간 양도 있더라고요. 영국 가니까 붉은색 양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따뜻 점박이가 다 나오죠. 그럼 진짜 그런 어떤 유전자 변형과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 저건 다양하게 나타나. 그게 전부 야곱의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신비한 실제로 그렇게 어떤 작용을 해서 하고 보지는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꿈을 이미지화시킨다. 드림을 imagination, 이미지화, 형상화시킨다. 믿음을 형상화시키는 것.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도 꿈, 오후 예배도 꿈 얘기고 수요일 날도 꿈 얘기 계속.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리얼리티, 실제화시키는 구상력이라고요. 화가들이 말하는 건. 눈에 보이는 실물을 그대로 그리는 것은 실물화, 렘브란트 같은 건 그대로 그리죠. 그러나 우리 그 추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그 유명한 다
그 추상화 속에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서 그리잖아요.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뭐 시나 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조각으로 표현한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꿈을 imagination, 형상화시킨다. 그래서 형상화시킨 그것이 reality, 실제화된다. 우리가 밤에 꿈을 꿨든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떤 환상과 참 확신을 주는 꿈이 있다가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난 반드시 이렇게 이룰 거야. 꿈을 꿔요. 이상, 비전을 갖고 있죠. 이 비전이 리얼리티, 실체화되는 데는 금세 되지가 않아요. 여기 이 가운데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꿈에서 바로 실체화되는 법은 없어요. 그럼 뭐 다 되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야곱이 꿈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남들이 우스운 짓 같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짓을 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이미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암양을 와서 봐라, 나는 믿는다. 하나님 오늘 이런 전박이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암시를 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세뇌 작업이에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I hope 바라는 것의 실상, assurance, 확신.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확신을 그냥 갖기에 뭐하니까 거의 장난처럼 시냇가에 앉아서 나무 껍질 벗겨진 얼룩달룩한 건 넣고 노란 걸 보고는 너 이제 누런 것이 나올 거야, 할렐루야. 검은 거 갖다 놓고 검은 것이 나올 거야, 할렐루야. 하얀 거, 현실은 하얀 것인데 벌써 나는 이 꿈을 이미지화, 형상화시켜서 누른 것도 만들고 점박이도 만들고 얼룩이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고 심지어 빨간 것까지 나온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꾸라는 거죠. 자꾸 그리려는 거죠. 그려라, draw out, 그려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꿈을 그려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세요. 이미지화 시키란 말이에요. 이미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컴퓨터에다 그려가면서 지금 새로 나온 핸드폰은 막 그리대요. 막 색도록 칠하고 상당히 발달했더라고요. 애니메이션도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글도 많이 썼지만 라이언 킹 같은 거, 나니아 연대계 같은 거는 전부 그리스도를 사자에 비유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그 작품이 멋있어요. 꿈의 형상화, 꿈의 실체화. 믿음은 주상 같으나 주상이 아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나신 보지 못하는 것의 에비던스,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은 꿈이다. 이상이요 비전이다. 야곱은 지금 개울가에서 이 꿈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화가가 자기가 상상하는 세계를 화폭에 담아내듯이 피카소의 그림을 무슨 그림에 눈에 코가 붙어있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걸 알죠. 렘브란트 그림하고 모네나 그런 그 사람들의 그 화폭하고 추상화 이 피카소하고는 전혀 다르죠. 달리 같은 사람들의 이 조각 같은 참 기괴한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뜻이 있더라. 그 생생한 축복의 장면, 꿈에 봤던 것을 잊어버릴까봐 삼촌은 이제 200리 밖으로
꿈을 완전히 차단해서 멀리 차버렸다. 불가능한 이 식량만 하얗게 보이는데 언제 여기서 검은 거 얼룩이가 나와요. 이 낙심 속에서 꿈마저 사라질 것 같아서 이 꿈을 확신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포도나무까지 껍질 벗겨다 놓고 스스로 얼룩이가 나올 줄 믿습니다. 누렁이가 나올 줄 믿습니다. 검은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형상화시키는 거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스운 야고보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 같지만 야고보로서는 간절한 표현이고 너무도 허황된 것 같지만 그렇게 그려내는 족족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새끼를 베서 나는데 말도 안 됩니다. 나옵니다. 빨간 것도 나오고 누른 것도 나오고 얼룩이도 나오고 천박이도 나오고 완전히 무슨 달마시안 강아지처럼 막 나온다. 믿음의 공식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꿈, 드림을 리얼리티 하는데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꿈을 형상화시키는 imagination, 이 과정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믿습니다. 언젠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흰 양에서 검은 게 나올 줄 믿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런 돌연변이. 어디서 요행을 봐라고 하냐. 아니야, 나는 꿈에 봤어. 그 옛날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천사가 오락내리는 거 본 그 체험 있는 야곱이 그까짓 거 양 하나, 뭔가 한번 체험한 사람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남들은 웃고 웃지만 계속 그리는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더 그리는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나뭇가지 꺾어다가 양은 1년에 2번 수태해요. 봄양이 있고 가을양이 있는데 가을양이 실하답니다. 봄양보다 가을양일 때 비리비리한 놈들은 저어치우고 아주 토실토실한 흰 양이면 딱 갖다가 검은 것, 노란 것 막 착착착착 필름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도 또 무슨 꿈 같은 얘기 하십니까? 하면 계속 꿈 안 되고 그걸 확신, assurance, 확신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안 이루어진 거 없어요. 마지막 또 꿈이 하나 있는데 얘기하면 여러분들 껄껄 웃고 진짜 나는 믿어요.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꿈을 주셨다. 물론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꿈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꿈을 꾸어주신다. 우리는 자꾸 꾸면 된다. 자꾸 그려내라. drawing out. 그려내라. 잊어버릴까 지면 또 자꾸 그려내라. 자꾸 가서 나뭇가지 꺾어다가 막 보여줘요. 특별히 계시성 있는 꿈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잠잘 때 오는 꿈이건 기도 중에 오는 확신이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건 열심히 그리다 보면 결국은 현실화될 때가 있다. 믿음의 그림을 그려라. 축구 응원할 때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디다. 세상 사람도 200리 밖으로 날아간 꿈을 여기 냇가에 앉아 형상화하고 있는 야곱, 정말 이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금 개울가에 앉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미지하고 있다. 라반의 흰 양을 보면서도 검은 양을 그리고 있어요. 하얀 염소를 보면서도 얼룩 염소를 이미지하고 흰 것에서 얼룩진 새끼들이 베고 있는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양떼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지금 그는 꿈에 도취되어 있어요. 이미지에 흥분하고 실상에 춤을 추고 있어요. 냇가에 앉아서 지금 양에게 물을 먹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야곱은 지금 흥분해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막 낳는 거예요. 막 얼룩이 막 검은 거 전방이들 막 낳는. 그래서 막 때를 이루는 것을 미리 보면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제 얘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야곱의 이 꿈과 노래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미쳤다고요? 좋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20년 전에 베델에서 신변 사닥다리를 체험한 자기 눈앞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았는데 양과 염소가 대숙이느냐, 개울가에 앉아있는 야곱은 지금 마냥 행복합니다. 자, 이 껍질 벗겨진 버드나무, 살구나무 얼룩에다가 자기의 상상의 얼룩 새끼를 오버랩 시켰다. 오버랩. 흰 양에다가 검은 양을 오버랩 덮어 씌우다. 그렇죠? 얼룩이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헛것이 아닐까? 현실은 이건데, 현실은 지금 실패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갖다가 하나님의 꿈을 갖다가 막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이 오버랩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 현실은 페이드 아웃,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남는 것은 이것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신앙의 영상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힘들었던 그 현실 어디 갔어? 날아갔어요. 페이드 아웃. 새로운 것이 딱 오버랩된 것이 황된 것 같은 그것이 실제와 리얼리티로 남는다. 신앙은 오버랩이다. 불가능의 현실에 가능을 겹쳐 새겨넣는 오버랩, 이매지네이션이다. 현실 상황을 미래의 꿈으로 바꾸는 각인, 카브, 새기는 거다. 여러분, 늘 변화해야 돼요. 변화는 기회예요. Change is chance. G와 C의 차이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기회는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변화해가 생각이 변화가 돼요. 아주 황된 것 같지만 얼마나 미련한 짓 같습니까? 그런 요행이나 바라는 어디 그런 게 말이나 된다 그런 짓 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이거 잊기 싫어서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그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서 스스로를 자꾸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 생활이라는 게, 우리 신앙 생활이 그거예요. 집사님 그 뭐 어리석은 그거 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뭘 하시지? 그래도 나는 하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은 그저 앉으면 그리잖아요. 미국에 가니까 식당 가든지 어디 가든지 딱 벌써 나오는 게 애들 색칠하기가 나오더라고.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딱 들어가면 색칠하기 나오니까 그렇지만 애들이 들어가서 막 그 젓가락 엎고 난립니다. 애들이 탁 들어가면 그거 주니까 좋아서 색칠하는 거예요. 밤 나올 때까지. 애들 좋아하잖아요. 색칠하고 그리는. 이게 이 형상화, 이미지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꿈을 또 거기다 그려나가. 고지식해가지고는 변화도 기회도 없다. 알다시피 우리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3D,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게 프린터가 나오잖아요. 신앙도 그렇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현실을 보면서도 미래를 그려라. 믿음의 형성하는 허황된 것이 아니다. 반시 현수라 된다. 믿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 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세계다. 믿음의 세계는 자연이라 초자연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빈손 들고 귀향하지 않게 하셨어요. 엄청난 때를 주셨어요. 마구마구 새끼를 베게 하시고 낳는 족족 실한 양과 염소 천지였어요.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쏟아져 나옵니다. 놀라운 번식력,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20년 종살이 외삼촌으로부터 제대로 급료 한 번 못 받은 야곱에게 한꺼번에 몽땅 갚아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양은 1년에 2번 새끼를 베고 났는데 봄양보다 가을양이 더 실해서 특히 가을은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마구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내업교에서 14년 봉사했고 양업교에서 6년을 봉사했는데 그 6년 동안에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는 거죠. 라반이 놀래고 주위에 라반의 아들도 또 놀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봄양이 아니라 이 가을의 축복에 실한 양을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실한 양을 낳으세요. 믿으세요. 그냥 아멘이지 말고 목사가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저건 내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야곱이 받은 양떼의 수는 나중에 그 형 에서에게 준 선물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형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선물을 보내잖아요. 양떼 소떼를. 그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10마리, 총 550마리를 보내요. 사람이 선물을 550마리 보내면 자기 거 얼마나 많을까? 그렇죠? 10분의 1 보낼까? 10분의 1 안 보내요. 100분의 1이면 5만 5천 55만 마리. 선물로 준 것만 550마리면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겠는가. 노란 나반의 모습이 연상되죠. 악인은 아무리 꾀를 써도 의인을 속이려 해도 의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거죠. 껍질 벗긴 버드나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렇죠? 소금을 뿌렸더니 여리고 물이 달아진 게 소금이 그런 것도 아니고, 밀가루 넣었더니 쓴 독이 빠진 그런 밀가루가 하나님이 하시는 상징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던 야곱에게 아주 큰 집을 세워주셨잖아. 여기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죠. 패밀리, 가정, 가문, 그렇죠.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12아들로 이어지는 연년 이어지는 그 위대한 신앙의 명가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검고 아롱진 양은 궁극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검고 얼룩진 순양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모습이에요. 시편 20편과 이사야 53장이 그 모습을 그리잖아요. 목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린 그 양은 검은 양입니다. 빨간 피를 흘린 누렇게 얼굴이 둔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는 201길보다 먼 하늘나라에서 와서 세마포 입은 성도들을 타셨다. 탔다는 말은 아주 신비적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죠,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는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 성육신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짝이 됐어요. 메이팅, 룸메이트 하듯이 짝이 됐다. 이게 신비하죠. 어떻게 그렇게 부부 이야기로 그리스도와 나,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설명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셔요.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잉태해서 복음의 자녀들을 낳아요. 바울도 복음의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디모데와 오네시모 같은 제자들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깊은 기독론적 의미가 있고 선교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사심으로 나는 축복의 자녀, 복음의 자녀를 낳아요. 모두가 실한 양이에요. 삶의 모든 면에서 축복을 낳습니다. 실한 육신, 건강한 육신, 풍성한 물질, 든든한 가정, 번창하는 삶, 모든 것 실해요. 실하다는 말 알죠? 우리 필그림교회도 실합니다. 아멘. 겉은 검고 얼룩지고 점박이지만 속은 실하죠. 고기도 실하고 털도 실하고 우유도 실하고 맛있고 아름답고 기름진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가 낳는 실한 양 축복이라는 얘기죠.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늑대로부터 우리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늑대 한 마리가 그 양을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참 어떤 화가가 그렸는지 그런 연약한 양인데 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 양은 저 많은 늑대 권세와 위풍당당한 위협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 힘, 이것이 어린 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늑대들이 전전긍긍합니다. 곰과 맹수가 오면 목숨을 내걸고 양을 지키려고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주시고 평생 하나님은, 주님은 목숨을 내놓고 그 옛날 선한 목자이듯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마지막 그 양들을 자기 집으로 다 모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꿈과 이미지를 실현시킨다. 꿈을 꿔라. 그리고 꿈을 믿고 이미지네이션, 형상화시켜라. 매일 시켜라. 나무 껍질에다 갖다 놓고, 남들이 보면 우스운 것 같지만 뭐 갖다 놓고, 리얼리티 시켜라. 실상, 실제, 실물되게 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내리라. 우리에게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신앙은 거룩한 영상 작업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거룩한 영상 작업이다. 드림에서 바로 리얼리티를 바라지 마세요. 그게 여행이에요. 그 가운데 과정이 있어요. 계속 그려가는 과정. 그 그려가는 과정을 우리는 God-sized dream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크기만 겠고, 아멘. 하나님 크기가 어떤 크기겠어요?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 휴지 사이즈, 시장 가도 구할 수 없는 큰 사이즈, God-sized dream, God-sized imagination, God-sized reality.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될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 가서 왔다 가면서, 아니야, 내가 뭔가 있을 거야. 이게 내가 왜 미국 사람이 돼 있고, 이거 왜 필그림 교회하고 이게 뭔가 있을 거야. 나 알았어. 나 우리 필그림 아이들라 세계로 끌고 나갈 거야. 막 그런 게 와요. 갑시다. 농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은 개울가에 앉아 흰 양을 데리고 얼룩양의 꿈을 그의 믿음의 캔버스에 그려나간다. 개울가에 앉은 야곱은 오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늘 개울가에 앉아서 꿈을 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